네, 시간에는 안식일에 관한 믿음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화요일 날은 저희가 기본신앙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고 있는데요. 오늘은 8번째 순서인 안식일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고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그런 이 거룩한 날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고 우리 믿음을 견고하게 하고 또한 은혜를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 안식일에 대한 우리의 믿음 기본 신앙 전문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제가 읽겠습니다. 안식일 금요일 일몰부터 토요일 일몰실까지는 하나님께서 복 주신 거룩한 날임을 믿는다. 단 이 날을 은혜 아래서 하나님의 창조와 구속의 은혜를 기념하고 내세 영원한 안식을 소망하며 지킨다. 이것이 우리 참예수교회에서 믿고 있는 안식일에 대한 믿음입니다. 성경은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고 말씀하십니다. 특별히 이 안식일을 지키라는 이 말씀은 십계명에 기록이 됐습니다. 십계명. 이 십계명은 하나님께서 하나님 백성들에게 주신 계명입니다. 특별히 성경에는 하나님께서 이 십계명을 주시기 위해서 시내산에 강림하셔서 모세에게 직접 하나님께서 직접 돌판에 쓰셔서 주시고 이 명령을 지키라고 이대로 행하라고 명하신 것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십계명이라고 하는 것이 10가지 계명이라고 하는 것은 너무나 중요한 것인데 하나님을 믿는 데 있어서 하나님을 섬기는 데 있어서 반드시 필요한 이 계명이 10가지 계명인데 그 중에 4번째가 바로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에 따라서 이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는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서 하나님을 믿는다면 하나님을 섬긴다고 한다면 반드시 안식일을 지켜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안식일은 어느 날일까부터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안식일은 언제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을까요? 성경은 안식일을 제7일, 7째 날이라고 표현합니다. 이것이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안식일에 대한 시기입니다. 그러면 7째 날 혹은 제7일이라고 하는 시간은 그 일자는 어떤 요일을 가리키는 것일까? 이것은 우리가 달력을 보게 되면 금방 알 수 있습니다. 달력을 보면 7째 날이 바로 토요일이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달력을 자세히 보면 맨 첫째 날이 일요일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일요일. 어떤 분들은 달력이 맨 첫째 날이 월요일 날로 생각하는 분이 있는데 달력은 일요일부터 시작하고 있습니다. 일요일이 첫째 날이고 그래서 7째 날을 계산하게 되면 바로 토요일이 됩니다. 그래서 성경에 토요일이라는 단어는 나오지 않습니다. 이 토요일이라고 하는 이 요일이라는 월요일, 화요일 이런 요일이라고 하는 것은 로마 시대에 사용했던 달력에 나오는 표기입니다. 그래서 월요일에서 월, 화, 수 이라고 하는 것은 행성 이름을 표시한 거지 않습니까? 이것은 당시 로마 시대에 이와 같은 것들을 표기로 해서 만든 달력 표기 방법이었고요. 일주일이 7일이라고 하는 그 시간이 계속 교대로
돌아가는 이런 달력에 오늘 우리가 사용하는 이 달력은 로마 시대를 거쳐서 그 이전에도 고대 시대에도 사용했던 동일한 그런 달력 혹은 원력이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일주일을 7일이라고 사용하고 있고 이것을 우리가 요일로 이렇게 돌아가면서 계속 반복하지 않습니까? 이러한 이 개념과 원리는 고대 시대부터 사용했던 이런 개념이 지금까지 이어오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사실은 성경도 이런 일주일이 7일이라고 하는 그런 개념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을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신 다음에 하신 말씀이 6일 동안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창조하시고 그 모든 일이 마쳤을 때 일곱째 날 쉬셨다, 안식하셨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6일 동안 그 일을 다 하시고 다 마치시고 나서 그 마지막 날 일곱째 날을 쉬었다라고 하는 이 말씀은 이 세상이 시작된 이래로 이런 일주일이라고 하는 즉 7일이라고 하는 시간이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돌아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 고대 시대나 아니면 그 역사적으로 계속 이렇게 달력을 사용하는 오늘 우리가 사용하는 이 7이라고 하는 이런 이 개념이 사실은 성경 시대부터 하나님께서 제정하신 바로 그 일주일이라는 그런 개념이 계속해서 사용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이 안식일이 제7일 혹은 일곱째 날이라고 말씀하신 것은 바로 오늘날 토요일에 해당된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토요일이라는 개념, 안식일 오늘 토요일이라고 하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요, 이거는 이제 지금 이스라엘 사람들, 성경에서 구약 성경에서 이스라엘 민족 혹은 이스라엘 백성들이라고 했던 이 사람들, 구약 선민들이 오늘날 지금 이스라엘 그런 그 그들의 조상들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오늘날도 이스라엘 속에는 이 안식일을 정말 철저하게 지키는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지금도 가서 보면 이 안식일을 정말로 엄격하고 철저하게 지키려고 굉장히 노력하는 그런 그러니까 소위 경건한 그런 유대인들이 있습니다. 물론 그들의 신앙이 성경과 오늘날 우리 예수님을 믿는 그런 신앙과는 다르긴 하지만 이 안식일을 지키는 이 부분에서는 굉장히 철저한데 그들도 지금 동일하게 토요일날 안식일을 지키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특별히 금요일 일몰에서부터 토요일 일몰까지라고 말씀하신 것은 성경에서 하루의 시작은 해가 진 때부터 시작하는 것을 볼 때에 그래서 하루는 해가 진 때부터 그 다음 해가 질 때까지 성경에서 말하는 하루의 정확한 개념은 바로 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시간은 바로 이제 낮 시간에 해당된다고 한다면 바로 토요일이 안식일이 되는 것이고 정확히 말하면 금요일 해질 때부터 토요일 해질 때까지가 안식일이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안식일은 분명히 토요일입니다. 그래서 토요일날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안식일은 거룩한 날이고 하나님을 섬기도록 하나님께서 정한 날이기 때문에 이 안식일은 바로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그런 날이 되는 거죠. 그래서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이 안식일을 지킨다는 것은 바로 토요일날 오늘날 토요일에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하나님을 섬기는 그런 날이 되는데 그런데 오늘날 대부분의 사람들은 토요일을 이렇게 지키지 않고 일요일을 지킵니다. 일요일날 교회를 가서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을 믿고 섬기고 있습니다. 거의 대다수의 그런
기독교인들이 일요일 날 이렇게 일요일을 지키면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일요일에 예수님이 부활했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시 말씀드릴게요. 일요일 날 예수님이 부활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일요일을 지킨다는 것입니다. 그 말은요, 안식일이 토요일이라는 것을 인정한다는 겁니다. 토요일이 안식일이라는 것은 맞다라는 것을 알고 있다는 것입니다. 물론 개중에는 어떤 분들은 안식일이 일요일이다 이렇게 말하는 분들도 있는데 잘 몰라서 그런 겁니다. 기본적으로 신학을 공부하고 기본적인 어떤 이런 성경을 통해서 보면 안식일이 토요일이라고 하는 것을 다 알아요. 일반교회 목회자뿐만 아니라 성경을 이렇게 공부를 하고 배우는 그런 사람이 있다고 한다면 안식일이 토요일이라는 것은 다 압니다. 그런데 오늘날 예배를 일요일 날 드리는 이유는 뭐냐면 토요일 날이 안식일인 건 맞으나 하지만 예수님께서 일요일 날 부활하셨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제는 더 이상 토요일 날 지키는 게 아니라 예수님 부활했던 일요일 날을 지키는 것이다 라고 말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일요일을 가리켜서 주일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오늘날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은 바로 이렇게 일요일 날 예배를 드린다라는 것입니다. 바로 이런 이유에서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런 부분들이 정말 맞는지 안 맞는지는 성경을 통해서 확인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성경을 통해서. 왜냐하면 성경만이 하나님의 말씀인 거고 성경만이 가장 정확한 기준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거죠. 자, 그러면 그런 것들이 그렇게 주장하고 그렇게 가르치고 하는 것들이 과연 사실인가는 성경을 통해서 확인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요한복음 20장을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20장 말씀. 요한복음 20장 19절입니다. 요한복음 20장 19절 말씀. 요한복음 20장 19절.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에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에 문들을 닫았더니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가라사대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여기 말씀 보면 안식 후 첫날 저녁 때에 이렇게 모였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안식 후 첫날 모였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일요일 날 즉 주일을 지켜야 된다라고 말하는 그 근거가 바로 예수님께서 일요일 날 부활하셨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 뒤로는 예수님의 제자들이 일요일 날 모여서 예배를 드렸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에 대한 근거의 말씀이 바로 19절이라고 말한다는 것입니다. 자세히 보세요. 여기 19절의 말씀은 안식 후 첫날은 무슨 요일이에요? 그렇습니다. 안식일이 토요일이니까. 그래서 안식 후 첫날은 일요일인 건 맞습니다. 그런데 안식 후 첫날 이때 제자들이 모인 이유가 뭐예요? 유대인들을 두려워해서 모였다고 그랬습니다. 유대인들을 두려워. 왜냐하면 이때는 예수님께서 유대인들한테 잡혀서 죽으셨습니다. 죽은 지 얼마 안 됐죠. 그리고 사실은 부활하셨습니다. 그 내용에 보게 되면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나타나는 내용이 나오는 거죠. 하지만 여전히 그런 예수님을 핍박했던 그런 상황 가운데서 예수님의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해서 모였다는 것입니다. 기본적으로는 하나님께 예배 드리기 위해서 모인 게 아니라 즉 예배날 우리가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고 하는 그런 말씀처럼 하나님께 예배하고 경배하기 위해서 모인 게 아니라 여기 말씀대로 한다면 유대인들을 두려워해서 모였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안식 후 첫날 언제 모입니까? 저녁 때 모였어요. 저녁입니다. 그럼 저녁이면 언제예요? 하루가 시작입니다. 그러면 안식 후 첫날 저녁이 언제예요?
월요일입니다. 월요일. 그렇잖아요. 성경에서 하루는 저녁으로 시작한다라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그럼 안식 후 첫날 저녁이면 월요일이 되는 거죠. 26절 보겠습니다. 26절 말씀. 26절 여드레를 지나서 제자들이 다시 집 안에 있을 때에 도마도 함께 있고 문들이 닫혔는데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가라사대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시고, 성경은 여드레를 지나서 예수님의 제자들이 또 모였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드레. 만약에 19절의 말씀이 일요일 날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모인 것이라고 한다면, 그러면 26절에서 여드레면 8일이지 않습니까? 8일. 일요일 날 모였고 그 다음 주에 또 일요일 날 모였다고 한다면 7일이 맞아야 7일이 해당이 되도록 해야겠죠. 하지만 성경은 8일 후에 모였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여기서 지금 유대인들이 예수님의 제자들이 모인 것은 하나님께 경배하기 위해서, 즉 예배 날에 정기적으로 모인 게 아니라 유대인들을 두려워해서 일시적으로 모였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때 예수님은 이미 부활하신 거예요. 그럼 예수님께서 일요일날 부활하셨고 이제 부활하신 이후에는 예수님의 제자들이 일요일 예배를 드렸다라고 하는 이 말 자체가 모순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일요일날 예배를 드려야 된다, 즉 주일을 이제 지켜야 된다. 예수님께서 일요일날 부활하셨기 때문에 그러니까 일요일날을 주일이라고 해서 지켜야 된다라고 하는 그 성경적 근거는 신약 성경에 모두 네 군데입니다. 이 네 군데의 성경의 말씀을 근거로 주일을 지켜야 된다라고 말할 때 그 중에 하나의 근거되는 말씀이 바로 요한복음 20장의 말씀이십니다. 요한복음 20장의 내용이라는 겁니다. 근데 방금 우리가 살펴봤던 것처럼 요한복음 20장의 내용은 전혀 그런 내용이 아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죠, 그죠? 예. 그 외에 세 군데의 그런 말씀을 근거로 해서 일요일날 예배를 드리는 게 맞다라고 하는데 사실은 그것도 아니다는 것입니다. 잠깐 볼게요. 사도행전 20장입니다. 사도행전 20장 7절 말씀. 사도행전 20장 7절입니다. 사도행전 20장 7절. 안식 후 첫날에 우리가 떡을 떼려 하여 모였더니 바울이 이튿날 떠나고자 하여 저희에게 강론할세 말을 밤중까지 계속하매. 자, 여기도 안식 후 첫날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안식 후 첫날. 그러니까 안식 후 첫날이라고 하면 토요일 다음 날이니까 일요일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일요일 날 뭔가 모였다 하는 이걸 근거로 해서 일요일 날, 즉 주일을 이제 예수님의 제자들은 이날 예배를 드렸다, 주일을 지켰다, 주일의 근거가 된다, 이제 이렇게 주장을 하는데,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들이 이렇게 모인 것은 여기 말씀처럼요, 그냥 떡을 때려 하여 모인 겁니다. 왜요? 그 다음 날 바울이 이제 다른 데로 떠나는 겁니다. 성경은요, 초대교회 성도들은 날마다 떡을 뗐다고 말씀하십니다. 사도행전 2장 46절 말씀 보게 되면 초대교회 성도들의 신앙생활을 이렇게 말씀하면서 그들은 날마다 떡을 뗐다고 말씀하세요. 그래서 여기서 이들이 안식 후 첫날에 떡을 때려 모였다라고 하는 이것을 가리켜 이들이 안식 후 첫날 일요일 날 예배를 드렸다라는 것은, 이거는 억지라는 것입니다. 여기는 그 말씀을 하려고 주의를 지켰다라는 것을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다는 것입니다. 그냥 단지 모인 거예요. 바울이 이제 다음날 어딘가로 가니까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예를 들면 우리 가령 목사님이 이제 인사 이동이 있습니다. 그래서 목사님이 다른 교회로 가게 되면 그러면은 특별히 모여서 같이 시간을 보내고 말씀 듣고 이렇게 할 수 있지 않습니까? 예. 초대교회 성도들도 그런 시간들로 인해서 이렇게 모였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아무튼 여기 있는 이 말씀도 네 군데의 그런 근거 중에 하나인데, 역시 그런 주의를 지켰다라는, 또는 주의를 지켜야 된다라는 그런 근거의 말씀 해당되는 것은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자, 세 번째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6장 2절입니다. 고린도전서 16장 2절 말씀.
고린도전서 16장 2절 말씀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6장 2절. 16장 2절. 매 주일 첫날에 너희 각 사람이 일을 얻은 대로 저축하여 두어서 내가 갈 때에 연보를 하지 않게 하라. 여기 보니까 주일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주일. 예. 주일. 예. 성경에 그 단어를 검색했을 때 주일이라고 치면 딱 한 군데가 나옵니다. 바로 여기 본문의 내용이에요. 매 주일 할 때의 주일. 근데 여기서 말하는 이 주일과 주일을 지켜야 된다는 그 주일은 다른 의미입니다. 주일을 지켜야 할 때 그 주일은 주인 주자 날일자입니다. 근데 여기서 말하는 주일은 일주일 할 때 그 주일이에요. 예. 그러니까 사실 여기서 말하는 그 주일은 그 주일을 말하는 게 아니다는 것입니다. 그 말은 성경에 주일을 지켜야 된다라는 그 주일이라는 단어는 안 나온다는 거예요. 하지만 안식일에 관한 안식일이라는 단어를 찾아보면 수없이 나옵니다. 구약에도 신약에도. 그리고 여기 지금 10장 2절의 내용이 뭐예요? 바울 사도가 고린도 교회 성도들한테 매주일 첫날에 뭐 하라는 겁니까? 아니요. 예배를 드리라는 내용이 아니라 보면 매주일 첫날에 너희 각 사람이 일을 얻은 대로 저축하라는 겁니다. 저축하라는 거예요. 왜 저축하라는 겁니까? 내가 갈 때 연보를 하지 않게 하라. 지금 바울 사도가 지금 이렇게 그 전도를 통해서 세워진 그 교회들 다시 한번 방문해서 그들의 믿음도 견고하게 하는 목적도 있었지만 또 하나의 목적이 있었다면 당시에 예루살렘 교회가 큰 어려움에 처해요. 예. 기근이라고 하는 그런 상황 속에서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이 굉장히 어려움을 당합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가 각지 교회를 돌면서 이 예루살렘 교회를 돕기 위해서 이러한 어떤 모금, 헌금이죠. 이것을 모으고 있었어요. 그래서 바울 사도가 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한테 내가 갈 때 그때서 비로소 헌금하지 말고 미리 모아두라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가면 그 모아둔 거 가지고 내게 주어서 내가 예루살렘 교회 성도를 도울 수 있게 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걸 미리 어떻게 하라는 겁니까? 매주일 첫날에 일요일 날 각자가 그걸 저축해 두라는 겁니다. 저축하라는 걸 의미라는 겁니다. 예배 드리는 얘기 아니에요. 이게 세 번째 내용입니다. 마지막 네 번째, 계시록 1장입니다. 계시록 1장. 요한계시록 1장 10절 말씀. 요한계시록 1장 10절입니다. 요한계시록 1장 10절. 주의 날에 내가 성령에 감동하여 내 뒤에서 나는 나팔 소리 같은 큰 음성을 들으니. 여기는 주의 날이 나옵니다. 주의 날. 주일, 주의 날이라는 그런 의미가 되는 거죠. 주의 날. 그러니까 여기 주의 날이 나오니까 그러니까 이제 어떤 근거를 삼는 것입니다. 하지만 여기서 말하는 주의 날은 주일날 예배를 드린다라는 그 주일이 아닙니다. 자세히 보면요, 주의 날에 내가가 누구예요? 요한 사도입니다. 요한 사도가 성령의 감동이 됐어요. 왜 감동이 됐을까요? 하나님께서 사도 요한에게 이제 계시를 주시는 겁니다. 마지막 때에 있을 그런 일들을 계시해 주시는 겁니다. 언제요? 하나님께서 그에게 사도 요한을 감동하게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는 어떤 일주일마다 돌아오는 그 주일에 이렇게 했다는 의미가 아니라 어떤 특정하게 하나님께서 이 사도 요한에게 이렇게 하셨는데, 성경에서 이 주의 날은 특별한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날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날. 성경에서 하나님의 날은요, 하나님의 심판의 날입니다. 그래서 구약에서는 여호와의 날로 나옵니다. 신약에서는 주의 날이라고 말합니다.
신약성경에서는 주의 날이 도적같이 오리니라는 표현을 씁니다. 주의 날, 즉 심판의 날, 주님의 날이 바로 심판의 날이라는 겁니다. 지금 이 계속 1장 10절에서 주의 날에 사도 요한이 이렇게 성령 감동이 됐다는 것은 바로 이제 마지막 때에 어떤 일이 있을지를 하나님께서 요한 사도에게 보여주신 거지 않습니까? 그때가 언제라는 겁니까? 하나님 심판의 때라는 겁니다. 하나님 심판의 날을 사도 요한이 하나님께서 그로 하여금 하나님 심판의 그 날을 보게 하신 거예요. 그 내용입니다. 그래서 여기는 말씀도 주의를 지켜야 된다는 그런 의미로 말씀인 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럼 결론적으로 네 개 성경의 구절을 인용해서 이것을 근거로 해서 이제 예수님 부활한 이후에는 일요일 날 주일을 지켰다라고 말하는 것은 맞지 않다는 것입니다. 성경에 전혀 근거가 없습니다. 아예 주일이라는 단어 자체도 나오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일요일 날 부활했는지 안 했는지는 지금도 신학적으로 논쟁 중입니다. 예수님이 토요일 날 부활했다, 예수님이 일요일 날 부활했다, 계속 논쟁 중입니다. 그리고 설사 예수님께서 일요일 날 부활하셨다 하더라도 성경에는 예수님께서 일요일 날 부활하셨으니까 이제는 안식일 토요일이 아니라 일요일 날 지켜야 된다라는 그런 말씀이 전혀 없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성경은 계속해서 안식일을 지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안식일을요. 실제로 예수님의 부활 이후에도 예수님의 제자들은 안식일을 지켰다는 것입니다. 그 뒤에 내용에 보면 계속해서 교회가, 그러니까 안식 후 첫날이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나타나는 이유도 뭡니까? 이 사도교회가 안식을 지켰다는 뜻이에요. 역설적으로. 안식 후 첫날. 결국은 이 초대교회가 안식일이라고 하는 걸 기준으로 삼으셨다는 것입니다. 그건 우리도 마찬가지잖아요. 우리 참예수교회도 안식일을 지키는데 안식일을 항상 우리가 기준으로 뭔가를 말하지 않습니까? 그것은 안식을 지키고 있었다는 뜻이라는 거죠. 초대교회도 마찬가지였다는 것입니다. 예수님 부활 이후에도. 심지어 예수님은 마태복음 24장에서 너희의 도망하는 날이 겨울이나 안식이 되지 않게 하라고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24장의 내용은 이제 마지막 때 있을 일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십니다. 근데 그때를 말씀하시면서 너희의 도망하는 날이 겨울이나 안식이 되지 않도록 기도하라는 것은 이제 그 마지막 때까지 계속해서 안식일이 있을 것을 예수님께서 인정하셨다라는 거죠. 그러면서 이는 그때에 큰 환란이 있겠습니다. 창세로부터 지금까지 이런 환란이 없었고 후에도 없으리라. 결국 예수님은 이제 마지막 그 환란을 말씀하시면서 그때가 안식이 되지 않도록, 겨울이 되지 않도록, 왜냐하면 그때는 정말 극한 환란의 상황이니까, 그러니까 그렇게 되지 않게 하나님께 기도하라는 그런 말씀을 보면 안식일은 세상 마지막이 될 때까지 계속해서 지켜지게 된다라는 것을 예수님이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성경은 안식일이 바뀌었다라고 단 한 번도 말씀하신 적이 없습니다. 갈라디아 3장을 보겠습니다. 갈라디아 3장 말씀. 갈라디아서 3장 15절 말씀 보겠습니다. 갈라디아 3장 15절 말씀. 갈라디아서 3장 15절. 갈라디아서 3장 15절. 형제들아, 사람이 예대로 말하노니 사람의 언약이라도 정한 후에는 아무나 패하거나 더하거나 하지 못하느니라. 이 약속들은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말씀하신 것인데 여럿을 가리켜 그 자손들이라 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하나를 가리켜 내 자손이라 하셨으니 곧 그리스도라.
내가 이것을 말하노니 하나님이 미리 정하신 언약을 430년 후에 생긴 율법이 없이하지 못하여 그 약속을 헛되게 하지 못하리라. 많은 사람들은 안식 일을 율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안식일을 지키는 것을 율법을 지키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구약 성경에 보면 안식일에 대해서 안식일에 불도 피우지 말고 안식일에 나무도 하지 말고 이런 내용이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런 내용을 보면서 오늘날 안식일을 지킨다라고 한다면 그냥 구약 시대에 율법적으로 지켰던 것을 지킨다라고 말하면서 구약 율법은 이제 지나갔으니까 지금은 더 이상 율법을 지킬 필요가 없다 이제 그렇게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안식일을 지키고 있고 안식일 지켜야 된다라고 말한다고 한다면 그를 율법이라고 하는 것에 결부시켜서 이거 잘못된 것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근데 오늘 본문의 내용이 뭡니까? 여기 말씀 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말씀하신 것이 있는데 이 언약은 430년 후에 생긴 율법이 없이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하신 약속이 있어요. 내가 복의 근원이 될 것이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하신 약속이자 언약입니다. 그렇죠? 그런데 성경은 그 언약을 아브라함만 주신 게 아니라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줬다는 겁니다. 그럼 그 자손이 누구라는 겁니까? 여기에 말씀에 보면 그 자손이 여러 명이 아니라 하나라는 겁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킨다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그리고 그 자손 가운데 있을 예수 그리스도가 복의 근원이 되게 하신다는 그 약속을 주셨는데 언제 하셨느냐?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시기 전 430년 전에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이 언약 뒤에 430년 뒤에 나왔던 이 율법이 아브라함이 하셨던 그 언약을 헛되지 못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뭐냐? 하나님께서 미리 이미 말씀하셨기 때문에 율법을 주시기 전 430년 전에 이미 주셨기 때문에 이 율법이 어떻게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이 안식일은요, 하나님께서 언제 세우신 겁니까?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천지를 창조하셨을 때 만드신 날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신다는 그 언약이 그 이후에 생긴 율법이 없이하지 못하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6일 동안 천지를 창조하신 다음에 그 마지막 날 일곱째 날을 복 주셔서 거룩하게 하신 다음에 그 날을 지킬 때에 복을 주신다라고 하는 그 이 언약은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신 건 한참 이후의 일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 때가 언제일까요? 우리 사람의 이 조상인 아담은 지금으로부터 6,000년 전에 사람이라는 걸 성경을 통해서 거슬러 올라가면 이렇게 계산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 율법은 지금으로부터 하나님께서 모세 율법을 주셨으니까 율법은 지금으로부터 3,500년 전입니다. 그럼 2,500년 전에 이미 하나님께서 이 안식일을 세우시고 안식일을 통해서 복을 주시겠다라고 한 이 언약은 그 2,500년 뒤에 생긴 이 율법이 헛되이 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바꾸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결코. 그러니까 이 안식일은 이 율법과는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물론 구약성경에서 안식일을 지킬 때 불도 피워서는 안 된다, 나무를 베서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은 그 안식일을 지키는
안식일을 지키는 방법에 대해서 구약 율법에서는 여러 가지 조항을 둔 게 있습니다. 이런 것도 율법적에 속한 거죠.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율법을 주시면서 안식일을 지키는 여러 가지 방법들에 대해서 해당되는 부분인데 이거는 율법에 속한 부분이니까 오늘날 우리가 율법을 이런 거 지키지 않습니다만 안식일을 만드시고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라고 하는 이 말씀은 이미 하나님께서 오래 그 전에 주셨던 말씀이니까 이건 전혀 해당 사항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안식일 반드시 지켜야 한다는 것입니다. 15절 말씀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3장 15절에 보면 형제들아 사람이 예대로 말하노니 사람의 언약이라도 정한 후에는 아무나 폐하거나 더하거나 하지 못하느니라. 사람이 한 약속이라도 그것이 정한다면 이후에 아무나 폐하거나 더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렇잖아요. 높은 사람이 어떤 것을 정했습니다. 어떤 것을 하라고 명을 내렸습니다. 그러면 이거 감히 못 바꾸지 않습니까? 실제로 성경에 보면 에스라서 6장에 보게 되면요. 다리오 왕이 성전을 다시 건축하라는 명을 내립니다. 성전 건축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려고 하니까 바빌론에서 돌아와서 성전 건축을 하려다 보니까 이방인들이 방해하지 않습니까? 그 왕에 고소하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다리오 왕이 그 전에 역대 왕들에 대한 내용들을 살펴보니까 초대 왕이었던 고레스 왕이 유대인들로 하여금 이스라엘 돌아가서 성전을 짓도록 하는 명을 내린 그걸 봤어요. 그리고는 다리오 왕이 이제 조서를 내리는 겁니다. 그래서 이 유대인들로 하여금 돌아가서 성전을 다시 지으라고 하는 그런 명을 내리면서 만일 이 말씀을 변개하면 누구든지 그 집이 거름더미가 되게 하라고 하는 그런 명을 내립니다. 그 집의 돌보를 빼고 저를 그 위에 메어 달게 하고 그 집은 거름더미가 되게 하라.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절대 변개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왕의 명령에 대해서 그걸 바꾸거나 더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하물며 하나님께서 하신 명령이라고 하는 이 안식을 지키라고 하는 말씀에 대해서 변개하거나 더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하나님은요, 하나님 말씀에 가감하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더하거나 빼지 말라는 겁니다. 만약에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에 더하면 하나님께서 여기에 성경에 기록된 재앙들을 더하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 말씀을 빼면 생명에 들어가는 것에 참여하는 것으로부터 제하게 된다 라는 그런 말씀이었어요. 그 말은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에 절대로 더하거나 빼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변개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근데 지금 적어도 이 안식일에 대한 말씀에 대해서 사람들이 이렇게 바꿔놓습니다. 물론 그 외에도 다른 말씀들이 많이 변개가 되는데요. 특별히 이 안식일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는 굉장히 많은 이런 더하거나 빼고 하는 그런 변개가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 왜 이렇게 된 걸까요? 누가 변개했을까요? 이건 역사적으로 이제 예수님이 이전에를 BC라고 하고 예수님 이후를 AD라고 말합니다. 예수님 이전을 주전, 예수님 이후를 주후라고 합니다. 지금은 이제 주후 2026년이 되는 거죠. 주후 2026년 혹은 AD 2026년입니다. 역사적으로 보면 주후 321년에 일요일을 지키라고 하는 명령을 내립니다. 누가요? 로마 황제가.
로마 속해 있는 모든 그런 사람들은 다 일요일 날 쉬어야 된다라는 일요일 휴업령을 내립니다. 이건 역사적인 사실이에요. 예. 이제 바로 이제 로마의 콘스탄틴 황제라는 사람이 이 날을 일요일 날을 이제 모두가 법적으로 쉬게 합니다. 이게 사실 그 이제 그래서 여태 이제 지금도 일요일 날 쉬게 되는 거 사실은 그때부터 시작이 된 겁니다. 법적으로. 예. 그러면서 이제 모든 종교 활동 이런 것들이 다 일요일 날 쉬도록 이, 그 황제가 이제 이런 명령을 내리는 거죠. 그러니까 그 전에 토요일 날 안식을 지켰던 이런 그 교회들도 이제 로마 황제의 명령에 따라서 일요일 날 쉬는 것입니다. 사실은 토요일 안식일에서 일요일 날 주일이라고 하는 일요일 날 바뀌게 된 것은 이거는 성경적인 이유가 아닙니다. 이거는 정치적인 이유예요. 결코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그리고 콘스탄틴 황제는 정치감이 정치가 신학자도 아닙니다. 뭐 신학자로 해서 한다고 해서 바뀌어서도 안 되지만 정치가가 이런 정치적인 목적으로 바꾸게 된 게 바로 주일이고 그게 오늘 계속해서 이제 여태까지 내려오는 것이고요. 천주교 결국 이제 이건 그 카톨릭에서 바꾼 겁니다. 카톨릭에서. 근데 그 카톨릭에 물어보면 카톨릭 교리 문답서라는 게 있습니다. 카톨릭 교리 문답서. 그 교리에 관한 여러 질문들이 있습니다. 안식일이 무슨 요일이냐라고 하는 질문에 대해서는 안식일은 토요일 맞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왜 안식일은 토요일인데 왜 일요일 날 지키냐? 네. 그거는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카톨릭은 하나님 말씀을 바꿀 수 있는 권한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그러면 도대체 카톨릭이 어떤 권한이 있어서 하나님 말씀까지 바꿀 수 있습니까?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뭐라 말씀하십니까?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라고 말씀하시면서 천군 열쇠를 내게 준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천군 열쇠를 준다는 겁니다. 사실은 이 천군 열쇠를 베드로에게 주는 게 아니라 사실 교회에 주신 건데 천주교에서는 이 초대 교황이 베드로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베드로한테 천국 열쇠를 줬으니까 그러니까 이 모든 권세를 다 줬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말씀도 바꿀 수 있다라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실제로 바꿨어요. 그래서 천주교 십계명도 보면요 성경과 다릅니다. 말했던 것처럼 원래는 안식이라는데 주일로 바꿨지 않습니까? 천주교 십계명에 보면 세 번째 계명이 주일을 거룩히 지키라는 겁니다. 근데 원래 성경에서 나오는 십계명에는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는 것이 몇 번째입니까? 네 번째잖아요. 네 번째. 근데 천주교 십계명에서는 세 번째로 되어 있어요. 어떻게 된 걸까요? 자, 성경에서 첫 번째 십계명 무엇입니까? 첫 번째는 하나님 나 외에 다른 신을 두지 말라는 게 첫 번째 계명입니다. 두 번째 계명이 뭐예요? 우상 만들지 말라는 겁니다. 세 번째 하나님 이름 망령되게 일컫지 말라는 겁니다. 천주교의 십계명에서는 두 번째가 없어요. 그러니까 첫 번째, 두 번째 천주교에서 십계명의 두 번째 계명은 하나님 이름을 망령되게 일컫지 말라는 겁니다. 우상을 만들지 말라가 없어요. 실제로 보면. 왜냐하면 천주교에서는 여러 동상들을 만들어 놓지 않습니까? 굉장히 많습니다. 예수님상, 예수님의 12제자상, 그다음에 또 이후에 또 성인이라고 또 이렇게 해놓은 사람들 그런 동상까지 이렇게 굉장히 많이 만들었습니다. 근데 이런 것들이 십계명과 안 맞으니까 그걸 빼버린 거예요. 그러면은 열 번째 계명이니까 한 개가 부족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원래 원래 10번째 계명에 탐하지 말라가 천주교에서 9번째와 10번째로 나눕니다. 그래서 천주교에서 9번째 계명이 남의 아내를 탐하지 말라, 10번째가 남의 재물을 탐하지 말라, 두 개로 나눠지게 된 것입니다. 결코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그러니까 일반 개신교가 그 천주교의 어떤 이런 부패함의 한 거에서 사실은 종교 개혁을 일으켰지 않습니까? 마틴 루터라든가 칼뱅이라든가 이런 사람들이 종교 개혁을 일으켰잖아요. 근데 결국은 중요한 교리는 다 천주교 교리를 따라갑니다. 그 중에 하나가 주일입니다. 주일. 원래 종교개혁의 슬로건은 오직 성경대로입니다. 오직 성경대로. 사실은 그렇지 않은 거죠. 정말 이런 사실을 안다면 이거는 결코 주의를 지킬 수 없습니다. 실제로 그 개신교의 목회자들 가운데 이 부분에 대해서 강한 문제 제기를 하게 되고, 이 부분에 대해서 이것이 잘못됐다라고 공개적으로 이것을 또한 알리고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실제로요. 예전에 어떤 목회자 같은 경우는 일간지에다가 주의를 지킨다는 것은 이거는 하나님의 말씀을 폐한 것이고 인간의 계명대로 하는 것이다라고 해서 굉장히 이렇게 되게 화제가 됐었던 적도 있었습니다. 우리 교회 하남교회가 원래는 장로교였습니다. 하남교회가 그 여자 목사님 황재수 목사님이지 않습니까? 이분이 장로교회 목회를 하다가 우리 교회로 개종한 결정적 이유가 바로 이것입니다. 이분이 장로교 신학을 하면서 계속 고민되고 해결되지 않았던 문제가, 성경이 분명히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고 말씀하시는데, 그리고 안식일이 7째 날이고 토요일인데 왜 지금은 위로를 시킵니까? 라고 하는 부분에서 다 물어봤는데 다 어떤 성경적으로 답을 해주는 사람이 없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다가 목회를 하면서 계속 이 부분이 걸려 있었는데 해결되지 않았다가 이제 우리 참예수교회에서 안식일 지키고 안식일에 대한 이런 성경적인 그런 말씀을 듣고 바로 개종하게 된 거죠. 제가 여기 오기 전에 그 안양에 있었고 또 그 전에 또 인천에 있었습니다. 제가 인천에 목회할 때 어떤 목회자가 전화를 했습니다. 경기도 가평에서 목회를 하는 분인데 자기 아들이 인천에 있는데 아들을 이제 우리 참예수교에서 신앙생활을 하게 해달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분이 보니까 안식일이 맞대요. 안식일이 맞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대로 신앙생활 해야 되니까 자기 아들을 이제 안식일 지키도록 해야 되는데, 찾아보니까 인천에 참예수교회라고 하는 곳에서 안식일 지킨다는 것을 알게 되고 이제 그리로 연락이 된 겁니다. 물론 나중에는 이렇게 계속 이어지지 못했지만 이제 한동안 그 아들이 나와서 안식일 날 같이 예배를 드리고 있었는데, 제가 또 인천에 있을 때 또 한 분 어떤 분이 오셨어요. 이분도 온 이유가 안식일 때문에 왔습니다. 안식일 때문에. 그래서 이분하고 이제 그 적지 않은 기간 동안 같이 성경을 가지고 이제 공부했는데, 아무튼 이분도 일요일을 지키는 건 이건 전혀 성경적이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걸 보면요, 정말 성경대로 성경을 보고 진실되게 성경의 말씀을 따라가는 그런 신앙인들이라 한다면 반드시 안식일에 대해서 문제 제기를 하게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너무나 명백한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많은 사람들이 이런 부분에 대해서 그냥 생각을 하지 않고 그냥 하라고 하니까
전통적으로 해왔으니까 그냥 이렇게 일요일 날을 지킨다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굉장히 안타까운 그런 일이다라는 것입니다. 예. 저희가 이제 이런 부분을 말씀드린 이유는 분명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믿되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을 온전하게 믿기를 바라십니다.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말씀대로입니다. 이게 신앙의 본질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보는 거고 성경을 배우는 것이고 성경을 추구하는 그런 신앙의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성경 분명히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고 하는 말씀을 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확인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 우리가 참예수교회가 안식일을 지키고 있는 부분이 철저하게 성경에 근거를 두고 있다라는 것을 아시고 또한 이 부분에 대해서 알지 못하는 많은 분들이 있습니다. 이거 알게 해야 됩니다. 잘못 믿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까지 우리가 함께 생각하면서 말씀을 우리가 배우고 또한 이런 말씀을 또 함께 증거해야 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